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린 이 찬양이 연락이 되어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잘 견디고 살아 돌아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 살인적인 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인적인 더위. 본당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층에 올라가면 26도,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28도, 3층에 올라가면 30도, 4층에 올라가면 34도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제가 정확해요. 예. 뭘 보고 하느냐? 에어컨 틀어보면 합니다. 에어컨 딱 켜면은 온도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본당이. 자,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참으로 이 살인적인 더위인데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요. 휴가를 또 맞아서 출타하게 될 텐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한국보다도 이제 그 이명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우간다는 시원하답니다. 아프리카지만 시원하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텐데 여름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가세요. 지금부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단기 선교 통장 해가지고 잘 모았다가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니까 사역비까지 하면 최소한 15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아놨다 갑시다. 그러면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다 기억하니까 안 간다고 나중에 뭐 핑계 대지 말고 안 가는 사람은 사역비라도 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뜻밖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었던 이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이 제하여지고 또 순수함과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이 또다시 역사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용하는 또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게 뭐 속담인지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감이 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흥이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언젠가는 꽃피는 날이 오는 거죠. 언젠가는 해 뜨는 날이 오는 거죠.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장마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 뜨는 날이 오는 거죠. 꽃이 피는 날이 오는 거죠. 열매가 맺는 날이 오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왜 선교사들에게 투자하고 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내다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지나고 나면 햇빛이 비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도들 앞에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어요.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상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대도 해보고 이런 기도도 해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실, 이 내용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세상이 구원받는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이 표적과 기사의 모습이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사람만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온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해결함 받았어요. 다 해결함 받았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기도를 똑같이 사도들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막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시대 외에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일본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일어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사도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도들의 손으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당시에 누구나 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오직 사도들 통해서만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요 에베소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춧돌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어도 고침받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바로 그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병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고침받는 이 일이,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소그룹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명근 선교사님 자녀 아인이도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바로 고침받고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한자 권사님도 고침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지난주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하나님 목사님, 나 하늘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뜻이면 고침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병낫기를 위해서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믿고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여기에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가 일어났다, 귀신이 떠나갔다, 문제가 해결됐다, 병마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원래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같이 보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런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 병자를 고친 목적은 영혼 구원 안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바로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냐? 원리는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고 구원자이고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명근 선교사님 돌아가지만 가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에 죽었던 예수님이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예배당에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나는 이 땅에 있다. 나는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씨도 덥고 짜증도 많이 나고 참으로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언행, 이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드러나야 된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담긴 말, 격려와 배려와 따뜻함이 드러나는 이 말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상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구별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세상이 구별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적당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소리 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 누가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그들의 이 말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짓기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가짜와 진짜가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또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이후에 가짜는 감히 진짜들과 상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가짜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가짜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의인 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혼내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가짜가 더 큰 소리쳐요. 야,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주님이 책망하셔야지 왜 안 믿는 자가 더 책망을 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더 욕하고 핀잔을 주고 혐오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적반하장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가짜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감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일이라고 엄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상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함착해 보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저들 통해서 역사하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는 거지. 거룩함.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과 능력과 순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능력, 구별된 능력, 선한 능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데 바로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차별성을 두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누구를 칭송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을 칭송한 거죠. 칭찬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일교회 교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야, 교회 가려면 상일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 칭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서로가 칭찬받기를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 때 하루에 한 가지씩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칭찬만, 아멘을 크게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칭찬받는가? 목사님, 나는 맨날 믿는 사람한테만 같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그건 참 곤란한데요.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라도, 믿는 사람한테라도 칭찬받으세요. 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당신이 진짜 권사님이네. 당신이 진짜 장로님이네. 이렇게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상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1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믿는 자들이 주께 나오는데 큰 무리가 왔다라고 말씀해요. 큰 무리가 왔다. 여러분, 상일교회에 오려면, 본당에 찾아오려면, 2부 예배에 오려면 1부 때부터 와서 줄 서야 2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무리가 많이 오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런 꿈을. 그런 꿈은 복된 꿈이에요. 여보, 서둘러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밖에 서서 땡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아름다운 칭찬의 소문이 구제하고 우리 구제부가 그래서 더 구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 세계 선교, 제자 훈련,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이 교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